우리 오늘 가장 기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3부 예배 때 세례 예식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분은 우리 김영혜, 마점숙, 박성률, 조유진, 이정술 성도님 이렇게 5분이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견신례를 받은 우리 학생들은 김주희, 박가은, 윤예림, 이하람, 임률 학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자 5명, 견신례 5분 이렇게 받아서 총 10분이 세례와 견신례를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삶의 전환기이자 새로운 삶을 향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그것은 결코 어떤 특권이 생기거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적 가치와 생각,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첫 발걸음이죠. 신앙의 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세례는 근데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오늘날 행해지는 세례의 아쉬움 중 하나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한국 교회는 좀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정말로 그러한 교육과 신앙을 추구하기보다는 교인을 모으는데 급급했는데 그 교인을 어떻게 세냐면 세례 교인으로 세요, 보통. 그래서 교세의 몸짓과 교인 수를 이제 부풀리기 위해서 세례의 의미를 교육하고 그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 주기보다는 일단 주고 보자. 주면 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식으로 세례를 막 베풀었어요. 그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전환기다. 이건 정말 큰일이다. 막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뜨거운 맹세의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나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그저 교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위한 또 세례 교육을 받잖아요. 또 세례 교육은 그냥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많을수록 이 교회는 좀 까다로운 교회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들은 세례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은 대부분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받으면 그 포도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그저 세례를 받으면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이해는 좀 아쉬운 이해겠죠. 세례의 가벼움은 군대에서 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견신례를 받아서 군대에서는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지만 많은 경우 세례는 군인들에게 어떻죠? 네, 초코파이나 간식을 받기 위한 선물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물론 그 중에는 그 세례를 통해서 삶의 전환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례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개인의 깊은 묵상 없이 행해지는 세례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세례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또 뭐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이해예요. 세례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서 물을 이렇게 탁 하는 순간 내 몸에 나쁜 것을 없애주거나 뭐 앞으로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어떤 부적 같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많은데 그러던가요? 네. 세례 받고 나서 나쁜 일이 한 번도 안 생겼어요? 그렇지 않죠. 앞서 말했듯이 세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례는 진리와 생명으로 향하는 예수라고 하는 길을 걷는 생의 첫 발걸음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거나 신앙의 여정에 있어 어떤 목적지에 도착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말하듯 그 시작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과거의 삶에 대한 깊은 회개이자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회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회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실천 항목입니다. 또 세례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죠. 세례를 받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는 세례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데 어찌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을 수 있을까요?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뜻은 다시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생각하다. 자신이 걸어온 삶의 길을 내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히브리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회개의 뜻은 더 직관적이고 분명해요.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인데 무슨 뜻이냐면 돌아서다 라는 뜻이에요. 즉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길을 가다가 멈추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뭐 엄청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회개에 대한 오해는 모든 거듭남의 과정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다 끝난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했어. 그럼 뭐 다 죄도 용서되고 이제 막 거듭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멈추고 돌아선 것까지가 회개예요. 이제 예수라고 하는 길로 걸어가는 건 또 다른 과정이에요. 회개는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게 아니고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이라고 해서 가볍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왜냐? 시작하지 않으면 아예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저는 약간 길치거든요. 아니, 길치가 아니고 저는 약간 방향치예요. 길치는 아니고. 왜? 길치는 아니야. 방향치예요. 왜냐? 한 번 다녀온 길은 똑같이 다시 잘 가요. 운전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자 해서 길을 맨 처음에 알려주면 그 길로는 왔다 갔다를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똑같이 왔다 갔다 잘해요. 근데 방향치예요. 남쪽으로 들어갔다가 북쪽으로 나가면
여기가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신혼여행을 이제 스페인으로 갔었거든요. 이제 아내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각자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만나자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실컷 돌아다녔어요. 실컷 돌아다니고 이제 만날 때가 돼서 그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금방 도착하겠지라고 했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 지점으로 와서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갔어요. 네. 길치든 방향치든 어떤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멈추는 거죠. 잘못 가고 있는데? 나 길을 잃었는데? 라고 하면서도 계속 앞으로 가던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멈춤이 바로 회개입니다. 삶의 멈춤이 회개예요. 회개는 크고 힘든 무언가가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멈추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멈추고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지난날의 삶의 방식, 지난날 나를 지배했던 삶의 질서, 그런 것들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래도 되는 거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요, 반율법적이고 이단적 행동이었어요. 왜냐? 종교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과 식사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중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사라졌어요. 목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통치 방식에 의하면 99마리의 양을 지켜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한 마리를 구하고자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더 쉽게 얘기해서 100원을 찾으려고 9,900원을 베팅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죠. 1을 잃어도 99를 지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양은 시야가 매우 좋지 않대요. 그래서 천적이 나타나도 잘 못 본대요.
그리고 넘어지면 혼자서 잘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무리를 이탈한 양은 거의 그냥 100% 죽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 좋죠. 근데 그거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닌가? 99마리를 버리시는 건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99마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겠죠. 하지만 목자는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면 99마리가 무리지어 있는 그 공동체를 믿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서로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 공동체를 믿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숫자로 판단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99마리는 서로에게 맡기고 공동체에 맡기고 가장 위험에 빠진 한 마리를 찾아서 결국엔 모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마지막 한 마리까지 살려서 100마리 모두를 살린 목자는 얼마나 기쁠까요? 무리를 이탈해서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어린 양 한 마리까지 살렸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99과 하나라고 하는 숫자 놀이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생명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자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명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10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이것보다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99이 잘 지내는 것 또한 기쁜 일이지만 한 마리 양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낸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죠.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고 99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저는 이 생명 살림, 그 한 마리를 살려내는 그 생명 살림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무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99마리만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 한 생명, 엎어지면 혼자 일어날 힘도 없는 그 연약한 생명을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끌어안는 감격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그저 이렇게 설교로만 선언되고 선포되고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재생산되려면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감격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할과 책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목자는 뭘 해야 돼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러 나서야 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서 공동체를 벗어난 그 생명을 찾으러 가야 해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다수를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숫자 놀이를 하거나 계산기를 두들기거나 아니면 나마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러 나서야 합니다. 왜냐?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잘못 가고 있다면, 누군가 넘어져 있다면 그 생명을 멈추고 일으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이게 저의 역할이고 이게 신앙의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의 역할은 단순히 한 개인이 뛰어나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역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99마리의 양들의 역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남겨진 99마리의 양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면서 돌보아 주어야 목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남겨진 양들이 목자 없네? 라고 하면서 모두 제각기 행동한다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면 목자는 결코 99마리의 양을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러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목자 없이 남겨진 양들이 그 공동체가 서로 돌보아 줄 때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살아나는 기적과 감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생명은요, 특정 개인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은 특정 누군가를 통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협력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신세청,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군가 멈춤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누군가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면서 주의 길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신세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목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최선을 다해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